영국의 위대한 과학자인 아이작 뉴턴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뉴턴은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기가 막힌 깨달음을 얻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뉴턴이 그때가 24살이 되었을 때인데, 그때 밤에 자신의 정원에서 별을 보고 또 달을 관찰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 문득 바로 앞에 있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하나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을 보다가 바로 앞에 멀리 있는 달을 보다가 눈앞에 있는 사과가 갑자기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동시에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이 사과를 떨어뜨리는 뭔가 힘이 있구나. 이 땅이 잡아당기는 뭔가 힘이 있구나. 지구가 이 사과를 끌어당기는 뭔가의 힘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힘이 저 하늘에 있는 내가 보고 있던 저 하늘의 달도 붙잡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이 멀어지지 어디로 가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지구 주변을 이렇게 뺑뺑 돌고 있구나. 이 지구가 당기는 힘 때문에 달이 어디로 도망가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뉴턴이 처음으로 중력을 발견했을 때 그때의 이야기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중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이 중력은 그냥 과학 책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복잡한 공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매 순간 경험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죠. 지금 우리 모두가, 지금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 있는데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중력 때문이겠죠. 제가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중력 때문일 겁니다. 모두가 이 지구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하늘로 날아가지 않고 이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늘 지금 지구의 중심을 향해서 끌려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계속 우리를 당기고 있는 거예요. 저 밑에 땅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당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단지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이 우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중심으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땅이 우리를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 위에 지금 멈춰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지구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겠죠. 마치 우리 몸에 고무줄을 달고 있다라고 상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무줄에 우리가 이게 등을 묶어 가지고 몸을 묶어서 어디 기둥에 매달아 놓고 움직이는 것을 상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힘을 주면 우리가 이리저리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묶여 있는 이 고무줄이 늘어났다가 다시 언젠가는 기둥 가까이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당기는 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그것이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되겠죠. 그러고 보면 지구 위에서 나름 우리가 이리저리 다니면서 여행도 다니고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면서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도, 사실은 지구에 꽁꽁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한 속에 묶여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묶여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그렇게들 표현을 합니다. 시간과 공간에 묶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다. 그래도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고맙게도 땅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나마 딛고 서서 정해진 인생의 시간 동안 지구 한가운데로 끌려가지는 않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살 수 있으니까 어쩌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를 이렇게 막아주는, 이 지구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땅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주로 나가 보면 우주에는 블랙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블랙홀이라는 단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모든 것을 다 그냥 빨아들이기만 한다라고 해서 블랙홀이라고 해요. 검은 구멍입니다. 이 검은, 하필이면 검은색인 이유도 빛조차도 다 거기에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검은색으로 보이는 그런 곳이라서 블랙홀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뭐 가본 사람은 없겠지만 그곳에 가면 지구의 중력하고는 비교할 수, 지구가 당기는 힘보다 훨씬 강한 힘이 그 블랙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땅도 없대요. 땅이 존재할 수가 없다. 힘이 너무 세니까. 그래서 중심으로 무조건 빨려 들어가기만 하는 그런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뭐 애초에 사람이 살 수도 없고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겠죠. 거기에 비하면 여기 지구는 어떻게 보면 중력도 훨씬 약하고 당기는 힘도 별로 세지 않고 땅도 있어서 우리를 붙들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운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는 이런 원리와 배려들이 숨어 있지 않은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여전히 우리는 지구의 중력에, 지구의 힘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시간과 공간에 묶여 살아가는 것은 결국에는 지구의 중력 때문이다. 지구가 우리를 계속 당기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에는 복잡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야기들이 숨어 있지만은 결론은 간단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구에서 살아가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 이런 존재라면 시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도 없고 공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시간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월 1일에 떡국 드셨어요? 떡국 드시면 이제 나이 먹은 거잖아요. 물론 아직 구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해가 바뀌면 올해도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로만 흐르게 되죠. 과거로 흐를 수 없습니다. 멈추고 싶어서 멈출 수도 없습니다. 그 시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간은 어떻습니까? 공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저기 있는 이 옆에 있는 벽들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일로 가면 더 가까운데 문으로 뭐 굳이 가겠어 그냥 통과해서 가지라고 생각해봐야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 참 추운데 날씨 너무 추우니까 따뜻한 데로 좀 가고 싶다. 저기 하와이 가면 지금 따뜻할 텐데 우리 그쪽으로 이렇게 순간 이동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시간과 공간에 묶여서 살아가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역을 하나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잠언 3장 11절 상반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시간에 묶여있는 존재라서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미래로 건너뛸 수도 없지만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감각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의 영역 속에서는 수백 가지의 미래를 상상해 볼 수도 있고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떠올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저기 따뜻한 나라 하와이에 지금 당장 갈 수는 없겠지만 생각해 볼 수는 있잖아요. 어디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영역 내에서는 우리는 장소에 상관없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또 새롭게 다가오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 고침받은 한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중풍 뇌졸중이죠. 이 증상이 심한 한 사람을 예수님께 침상째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야겠는데 이미 앞에 선 줄이 길어요. 그래서 기약 없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의 내용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가버나움의 한 집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 장소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했어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의 제약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나누어 봤던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 가운데 예수님도 여전히 그 안에 들어가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집에 계셨다는 거예요. 한 집에 들어가셨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과만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문 안으로 들어가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 안에 들어가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입구부터 바깥까지 줄을 서야 되는 그런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중풍병자를 눕힌 침상이 도착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3절과 4절 상반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어느 정도로 이 상황이 심했는지 사실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근데 뭐 한시가 급한 환자였으니까 침상에 매달아 침상에 눕혀서 네 사람을 동원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겠죠. 그런데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도 각자의 사정이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는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냥 궁금해서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또 급한 어떤 병이 있어서 치료받으려고 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사정 때문에 앞에 줄 서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다 무시하고 이 중풍병자가 뚫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을 빨리 돌려서 이 기다리는 시간을 빨리 좀 돌려서 이 좀 빨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과정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묶여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어떤 그 순서가 올 때까지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람들이 비켜나고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고 대화가 가능한 그 공간까지 이동해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이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4절 하반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줄을 서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던 그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더니 심지어 그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냈다는 겁니다. 이거 지켜보던 사람들은 굉장히 황당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어떤 그 일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치 콜럼버스가 생각났어요. 콜럼버스가 했던 그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콜럼버스가 이 사람들 앞에서 이 계란을 달걀 하나를 들고 이 달걀을 한번 세워볼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열심히 해봤는데 안 서는 거예요. 여러분 달걀 세워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한번 세워봤는데 잘 안 섭니다. 그 어떻게 세우는 사람도 어디서 제가 보긴 본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서요. 그냥 생각해봐도 잘 안 설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콜럼버스가 그런 질문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그걸 못 해내니까 자기가 그것을 들고 밑을 조금 쾅 쳐가지고 깬 다음에 깨면 당연히 좀 뭐 흐르긴 하겠지만 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봐라 내가 해냈다라고 했던 그런 장면. 사람들이 아 그건 반칙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장면들이 물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콜럼버스가 했던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 그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지붕을 뜯는 거 너무 당연한 할 수 있는 일이죠. 누구나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방법을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했던 거죠. 할 생각 자체를 그냥 아예 처음부터 닫아두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서 그곳으로 이 병자를 내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두고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으로 이 병자를 집어넣을 정도로 그 정도의 저돌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는 강한 의지, 또 강한 결단, 그리고 지체 없이 실행할 수 있는 그 이 추진력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줄곧 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고 그렇게 설교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곱씹어 읽으면서 이 중풍병자가 상징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든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혹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지붕을 뜯은 것을 일종의 혁신 내지는 개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과 공간을 파격적으로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직행하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예수님과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어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던 시절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집 안에 모인 사람들, 집 바깥에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집을 찾아와서 자신의 차례가 될 때까지 기다리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그 조건을 단번에 뛰어넘어서 없던 구멍을 뚫더니 기다림이 없이 단번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런 혁신을 이룬 사람들로 이렇게 읽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사람들이 단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던 이 세대를 지나서 예수님을 이제는 영적으로 만나는 세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세대,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초월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세대, 그런 세대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또 그 시절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예수님을 볼 수도 있었고 함께 걸을 수도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절기가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의 끝자락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 주현절의 의미를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죠. 주의 현현이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그 의미 아니겠어요? 완전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주현절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보고 듣고 함께 걸을 수 있던 그 시절 말 그대로 주의 현현을 경험하던 시절이 바로 주현절,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주현절인데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 그런데 분명히 그것이 좋기만 한 것이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마치 사과가 떨어지는 것이 곧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줬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땅에 직접 임하신 당시의 예수님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 내용처럼 그 집 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예수님을 볼 수 있어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던 그런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후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부활하신 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직후의 일입니다. 제자들이 너무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는,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칼날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문을 다 걸어 잠근 거예요. 거기 숨어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오셨다. 분명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문을 다 걸어 잠궜는데 예수님이 호련히 그 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또 의심하던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에게 다시 나타나실 때에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도 예수님께서 문을 다 잠궈놨는데 그 안에 갑자기 나타나셨죠. 이후로 수많은 세대를 지나서 지금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만남에 있어서 우리는 더 이상 공간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줄 서지 않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세대 속에 지금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번에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서 예수님 앞으로 바로 나섰던 오늘 본문 속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해볼 만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왔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왔는가? 혹시 여기서 줄 서서 기다려서 예수님 얼굴 보고 그 손 한번 붙잡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안 거죠. 직접 만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 설교와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웠다는 것.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말을 걸었다는 것. 이 모든 만남은 결국 육적이고 물리적인 만남이 아니었다는 것. 영적인 만남이었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생각이라는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 즉 영적인 영역 안에서는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세대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세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 제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육적으로, 물리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을 부러워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복받은 세대죠. 예수님 계신 집에 들어가려고 줄 설 필요가 없는 우리가 복받은 세대 아니겠습니까? 기다릴 필요 없이 언제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는 그렇게 복받은 세대인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세대가 바로 우리인데 그렇게 자주 예수님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데 그 기회를 사용하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 올 때만,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 만나고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줄 서서 예수님 만나던 그 시절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예수님께 갈 수 있는 복받은 시대에 살면서도 그 옛날 예수님 한번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던 삭개오나 예수님 옷자락 한번 잡으려고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치이면서 손을 뻗던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힘겹게 예수님을 겨우겨우 만나는 삶을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한 번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그 일행들의 행동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또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붕을 뜯어냈죠. 예수님께 가는 길을 가로막던 시간과 공간을 뜯어낸 겁니다. 그리고 지붕에 난 구멍으로 즉시 예수님 앞에 도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만난 예수님은 그 모든 장면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이 중풍병자와 그 일행은 지붕이라고 하는 의외의 장소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빠르게 구원을 받게 된 셈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미 이와 똑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벽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알 수 있고 또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돌아보면, 아니 저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 마치 예수님 앞에 벽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지붕이 덮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를 미루고 기다리고 주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아마도 이런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훈계의 말씀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들을 넘어서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은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마음 깊은 곳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우리 마음속의 지붕들을 다 뜯어내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삶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